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오늘 저는 우리가 읽은 골로새서 3장 18절부터 21절까지 말씀을 본문으로 아름다운 가정의 비밀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어린 시절 보았던 애니메이션이나 동화의 대부분은 결혼하는 이야기로 끝이 납니다. 디즈니에서 제작한 애니메이션만 봐도 백설공주 결혼했죠? 인어공주 결혼했습니다. 신데렐라도 숲속에 잠자는 미녀도 미녀와 야수도 모두 다 결혼하는 이야기로 끝나고 마치 결혼이 해피 엔딩인 것처럼 묘사됩니다. 그래서 제가 좀 가끔 궁금했어요. 그렇게 결혼한 디즈니의 주인공들이 결혼해서 과연 행복하게 잘 살았을까? 결혼 후 이야기를 다룬 성인판 신데렐라, 백설공주 후속편이 나오면 어떤 이야기일까? 여러분은 궁금한 적이 없으셨습니까? 2026년 3월 국가데이터처에서 발표한 우리나라 이혼율을 보니까 혼인 대비 36.7%더라고요. 전년 대비 8.1% 증가한 수치고요. 2.7쌍이 결혼하면 한 쌍이 이혼하는 꼴입니다. 과거에는 결혼한 지 만 3년 미만의 신혼부부 이혼율이 가장 높았다면 최근 몇 년 동안에는 40대 중후반의 이혼율이 가장 급증하는 추세라고 합니다. 그래서 또 엉뚱한 생각과 함께 엉뚱한 상상을 잘하잖아요. 이 같은 이혼율을 디즈니 공주들에게 대입해 봤어요. 5커플 중에 2-3커플은 지긋지긋해서 못 살겠다 그러고 헤어지지 않았을까 하는 질문과 함께 또 한번 엉뚱한 상상을 하게 됩니다. 다른 디즈니 공주들은 걱정이 안 되는데 인어공주가 걱정이 되더라고요. 혹시라도 남편과 헤어지면 돌아갈 친정이 없는 거예요. 네, 인어 하반신을 다리로 만들어 버려가지고. 그래서 꾹 참고 계속 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랑하는 도안가족 여러분, 우리는 모두 행복한 가정, 아름다운 가정을 꿈꿉니다. 그러나 오늘날 모습은 어떻습니까? 가장 풍요로운 시대를 살고 있지만은 가족 간의 대화는 줄어들었습니다. 남편은 존중받지 못한다고 느끼고요. 아내는 사랑받지 못한다고 느낍니다. 자녀는 부모의 간섭 속에 답답해하고 부모는 자녀의 반항 속에 가슴이 무너져 내립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날까요? 가정이란 단순한 인간 공동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을 가지고 지으신 영적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오늘 저는 가정의 달 2번째 주일을 맞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강론하길 원합니다. 사모하는 심령마다 성령께서 큰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그 한 사람을 통해 공동체를 새롭게 만들어간다 말씀하고 있는데요. 골로새서 3장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는 위에 있는 것들, 하늘의 것들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그 영광스러운 삶이 실현되어야 될 첫 번째 장소를 가정으로 지목하고 있는 거예요. 어디를 지목하고 있다고요? 가정이요, 가정. 왜냐하면 주님이 기뻐하시는 거룩이란 경건한 모습으로 이 시간 여러분처럼 주일 연합 예배를 드리는 행위보다 아이들의 소리, 정겨운 음식 냄새가 어우러진 가정이라는 일상의 삶을 통해 만들어져 가기 때문입니다. 그럼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첫째, 모든 가족 구성원이 서로 조화를 이룰 때 더 온전히 만들어집니다. 바울 사도는 가정을 마치 하나의 유기적인 오케스트라 연주로 보고 있는데요. 그럼 오케스트라를 한번 가만히 떠올려 보세요. 각기 다양한 악기들이 저마다 소리를 내잖아요. 그러나 서로의 소리를 방해하지 않고 어우러져서 아름다운 하모니를 만들어냅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가족 구성원 각자의 기질과 역할은 다르지만 서로를 존중하며 사랑 안에서 하모니를 이루어갈 때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함께 만들어지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저를 따라 하십시다. 아름다운 가정은 모든 구성원의 하모니를 통해 이루어진다. 아멘. 이에 바울은 가족 구성원들을 각각 먼저 부릅니다. 남편들이요, 아내들이요, 부모들이요, 자녀들이요.
그리고 가정 안에서의 역할에 대해 명령하고 있습니다. 18절 말씀 함께 읽어주실까요? 시작. 자,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해야 된다. 이 이야기 많이 들으셨죠? 못 들었나 보네. 자, 그러나 아내의 순종은 아내가 남편보다 열등해서 하는 순종이 아닙니다. 성자 예수님이 성부 하나님께 기꺼이 순복하셨듯 가정의 영적 질서를 세우기 위한 아름다운 아내의 자발적인 선택인 것이에요. 남편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순종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역사를 돌아보면 역사의 족적을 남긴 남자 뒤에는 언제나 훌륭한 아내가 있었더라고요. 제가 인생을 오래 살지는 않았지만 지난 목회 현장을 돌아보면 현숙하고 지혜로운 아내가 야생마 같은 남편을 성공시켜가는 바보 온달을 장군 온달로 만들어가는 그 은혜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최영기 목사님이 저를 처음 보셨을 때 뭐라고 하셨는지 아십니까? 진 목사는 야생마 같아. 박사모가 마음고생이 많았겠어? 그렇습니다. 부사역자로 헌신한 지가 20년이 다 되어가는 시점이었는데 아직도 믿음의 선배들의 눈에 볼 때 야생마 같아 보였으니 제가 20대, 30대 시절에는 어떻겠습니까? 앞만 보고 달리는 코뿔소 같았습니다. 막 들이받고. 아내가 그런 저와 20년 넘게 살면서 순한 댕댕이로 길들여 놓은 거예요. 자, 그런데 아내가 코뿔소를 처음부터 강제로 길들이려고 했다면 제가 길들여 줬겠습니까? 베드로 사도가 이에 관한 명령을 하고 있는데요. 베드로전서 3장 1절 말씀부터 보겠습니다. 아내된 여러분, 이와 같이 여러분도 남편에게 어떻게 하라? 순종하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비록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비신자 남편이라 할지라도 아내의 말없이 행하는 행실을 통하여 뭘 얻게 될 것이다?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2절 말씀, 그들은 여러분의 경건하고 순결한 행실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머리를 치장하거나 금부치를 달거나 옷을 차려입거나 하는 거치장을 하지 말고 썩지 않는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무엇을 단정하라? 속사람, 성품을 단정하라 하도록 하십시오. 이것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값진 것입니다. 5절 말씀 함께 읽습니다. 시작. 비신자 남편과 결혼한 아내에게 한 말씀입니다마는 영적인 질서, 원칙은 신앙을 가진 남편과 결혼한 아내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이 베드로 사도가 아내에게 두 가지를 명령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는 뭡니까? 밖으로 나타나는 태도, 행실, 말과 언행. 두 번째는 뭐예요? 속사람의 변화, 성품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러니까 이 말씀을 미루어 볼 때 아내의 역할은 잔소리나 팩트체크로 남편을 바꿀 수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유하고 정숙한 마음으로 자신의 속사람, 성품부터 잘 가꾸라는 것입니다. 성품이 배어나오는 삶으로 남편이 스스로 감동할 수 있도록 남편에게 순종하는 지혜로운 아내들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아내의 순종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순종하라 그러니까 막 불편하잖아요. 내 남편 순종할 만해 하지.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존중입니다. 순종을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뭐라고요? 존중. 부부의 삶에서 배우는 것처럼 남편들에게 중요한 것은 아내로부터 받는 존중감이거든요. 제가 아내로부터 아내의 따뜻한 음성을 가지고 제가 한 의견을 아내가 존중해 줄 때마다 저는 제 뇌에서 도파민이 막 펑펑 터져 나오는 것을 느낍니다. 어떻게 목사님은 아직도 사모님 손잡고 다니세요? 네, 아내가 저를 존중해 주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동함의 지혜로운 아내들이여, 야생마 같은 남편을 온유하고 겸손하신 예수 그리스도 닮은 성품의 사람으로 변화시키길 원하십니까? 제 아무리 야생마 같은 남편일지라도 현숙한 아내로부터 존중받을 때 자존심 앞세우거나 고집 부리지 않고 아내가 원하는 것들을 해주고 싶은 욕구가 불일 듯 일어남을 아시고 남편을 자극하지 않는 살가운 태도로 남편의 의견을 존중해 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이쪽은 아멘 안 하세요? 아멘. 네. 아내들을 향해 남편을 존중해 줄 것을 명령한 바울 사도는 남편을 향해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남편 된 여러분, 아내를 어떻게 하십시오? 사랑하라, 사랑하십시오. 같은 명령을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는 이렇게 명령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오늘 본문보다 조금 더 디테일한 명령 같아요. 여기서 사랑하십시오로 번역된 헬라어 동사는 그 유명한 아가페에서 파생된 아가파테입니다. 감정에서 우러나온 사랑이 아니에요. 의지적인 선택에 의한 사랑입니다. 상대방을 위해 사랑받을 만한 짓을 전혀 하지 않는 아내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을 내어주는 사랑을 뜻하는 단어인 것이죠. 여러분, 남편은 아내를 어떻게 사랑해야 됩니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아낌없이 내어준 것 같이 아내가 사랑받을 만할 때만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아내가 전혀 사랑스럽지 않을 때도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남편들 아멘. 자,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모든 권리와 자존심을 내려놓고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아가페 사랑하는 게 쉽습니까?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랑받을 짓을 해야 사랑하죠, 이렇게 반론을 제기하는 남편들을 제가 참 많이 봤습니다. 그럼 남편이 왜 아내를 아가페 사랑해야 되느냐? 아내에게 중요한 것이 안정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내에게 중요한 게 뭐라고요? 부부의 삶에서 배우는 내용이에요. 남편에게 존중감이 중요했다면 아내는 남편에게 어떤 상황에도 사랑받을 때 안정감을 느끼는 거예요. 내가 버림받지 않는. 아내들 그렇죠? 안 그런가 보네. 다른 표현으로 바꾸면 남편에게 사랑받는 아내가 정서적으로 건강해지고 건강한 자아상을 가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재미있는 표현을 합니다. 아내를 어떻게 대하지 말아라? 모질게 대하지 말아라. 남편들이요, 아내의 가슴에 목 박는 말, 목 박는 행동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우리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얼마나 아내 가슴에 대못을 박으면서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툭하면 다른 사람 앞에서 윽박 지르고, 아내가 좀 조금만 틀린 소리 하면 아, 그것도 몰라? 응? 모르면 입 다물고 가만히 있어. 그러죠. 저도 그럽니다. 저도. 집 밖에서는 세상 사람들에게 다 지고 살면서 왜 이렇게 집안에 들어와서는 아내한테는 못 지고 사는지 자존심 부리고, 한번 시비가 붙으면 끝까지 앉으려고 막 악을 쓰고 싸웁니다. 근데 어찌 아내의 속사람이 아름다워지겠으며 어떻게 내 아내가 현숙한 여인이 되겠습니까? 반대로 자기를 존중해주지 않는 아내와 함께 사는 남편이 어떻게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신 것 같이 아내를 아가페 사랑할 수 있겠어요? 남편은 예수님이 아닌데. 기억하십시오. 남편 사랑과 아내의 순종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라는 질문과 같습니다. 어느 것이 먼저가 아니에요. 톱니바퀴가 맞물려서 돌아가는 관계 같습니다.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 주니까 고맙죠. 그러니까 남편에게 더 순종하고, 남편은 아내가 나에게 순종해 주니까 존중해 주니까 그게 고마워서 아내를 더 사랑해 주고. 그런데 어떤 가정을 보면 어떤 아내는 남편이 사랑해 주지 않으니까 남편에게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존중을 안 합니다. 또 남편은 어떡하느냐? 아내가 나를 존중해 주지 않으니까 꼴 보기 싫어서 아내를 더 사랑해 주고, 계속 악순환으로 돌아가는. 여러분은 전자와 후자 중에 무엇을 선택하시겠습니까? 당연히 전자죠. 아내의 순종이 먼저냐 남편 사랑이 먼저냐를 따질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누군가는 먼저 시작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앞선 에베소서 5장 21절에서 이렇게 명령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서로 순종하십시오. 남편 존중, 아내 사랑에 대한 각자의 역할에 서로 순종하기에 힘쓰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이 말씀이 여러분의 주신 명령으로 받으십니까? 받길 원하십니까? 그럼 시간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내가 먼저 한 번 더 존중해 주자. 내가 먼저 좀 남편, 어린애 같은 철딱서리는 우리 남편 좀 내가 사랑해보자. 그렇게 존중이 사랑을 낳고, 사랑이 존중을 낳고, 존중이 더 큰 사랑을 낳고, 사랑이 더 큰 존중을 낳아서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모두 함께 만들어가길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기 위해서는 부부 간의 관계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도 중요합니다. 20절 말씀도 읽어주실게요. 시작. 헬라어 문법에는 아주 강력한 명령형이 있고요, 완곡한 명령형이 있습니다. 앞선 18절 말씀에서 아내에게 순종하라 명령할 때는 완곡한 명령이 쓰여져 있어요. 왜냐하면 아내가 남편에 대한 순종을 스스로 결정하라라는 선택이 부여된 명령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런데 자녀가 부모에게 복종할 것을 명령할 때는 아주 강력한 명령형 동사를 쓰고 있는 거예요. 심지어 모든 일에 부모에게 복종하랍니다. 이를 미루어 볼 때 20절의 자녀는 장성한 자녀일까요? 어린 자녀일까요? 어린 자녀입니다. 어린 자녀. 왜냐하면 창세기 2장 24절 말씀 때문인데요. 이 말씀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제가 결혼 주례 때마다 강조하는 말씀이잖아요. 결혼한 자녀는 부모로부터 첫째, 정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둘째, 경제적으로 독립해야 되고, 세 번째, 환경적으로 독립해서 새로운 권위를 가정 안에서 만들어가야 됩니다. 이를 위해 부모는 어떻게 되느냐? 자녀를 정서적으로, 경제적으로, 환경적으로 떠나보내야 하는 것이에요. 아멘이십니까? 부모가 자녀를 떠나보내지 못해서 불행해지는 자녀가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제가 과거 지도했던 청년들도 주례하고 결혼하고 나면 부모님이 양쪽에서 막 간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부부가 또 그것 때문에 또 싸우고 가문의 대결로 벌쳐가지고 세계대전으로 확전돼요. 여러분, 골로새서 3장 20절 말씀은 부모가 불완전한 명령을 하는데도 찍소리하지 말고 무조건 복종하라는 명령이 아닙니다. 고3이니까 주일날 교회 가지 말고 공부해야 돼. 방학 기간 동안 학원 보충 수업 있으니까 수련회 가지 말아라. 부모가 이런 명령할 때 자녀는 주님께 기도하면서 왜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지 설명해야 할 줄 믿습니다. 왜요? 대학 입학의 결과를 허락하시는 분은 누구시니까? 우리 주님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린 자녀를 향해 부모에게 무조건 복종할 것을 명령한 이유가 뭘까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신명기 6장 4절부터 7절까지 말씀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부모에게 자녀를 제자 삼고 본을 보여줄 것을 명령하셨잖아요. 여러분의 부모가 여러분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양육하기 위해 정말 기도하며 노력하고 있으니까 그걸 믿고 부모님의 모든 가르침에 복종하라는 명령인 것입니다. 전 이 설교를 준비하는 가운데 다시 한번 신명기 지난주에 나누었던 말씀을 묵상해 봤어요. 저희 부부가 과연 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은 부모의 모습인가 하는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심지어 21절은 부모를 향해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기서 격분하지 말라로 번역된 에레티제테라는, 오늘 발음이 왜 이렇게 안 되나? 헬라어는 자극하지 말라, 도발하지 말라, 상처 주지 말라, 예민하게 만들지 말라라는 뜻을 가진 동사입니다. 왜 그렇게 해야 됩니까? 자녀를 격분하게 만들면 기가 꺾여요. 마음에 상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 상처가 한번 새겨지면 평생을 살아가는 동안 그 상처 때문에 가족 구성원에게 상처 주고 자기가 또 상처받고 불행한 삶을 살아가게 되기 때문입니다. 옆집 민준이 100점 맞았대. 너는 왜 이 모양이니? 그게 뭐가 힘들어? 아빠 엄마한테는 그보다 10배 100배는 더 했어. 너가 그러면 그렇지 도대체 너 제대로 하는 게 없구나. 과거 우리가 부모님들에게 이런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기가 꺾이고 마음의 상처를 받았어요. 3주 전 전도와 영적 전쟁 강사로 오신 과금희 권사님이 아버지가 이 같은 말을 할 때 아버지에게 상처를 받았고 평생 아버지 안 보고 살다가 주님이 주신 감동에 순종해서 복음을 전할 때 요양원에 들어가 계신 아버지가 영혼구원대에서 천국 같은 그런 간증을 우리가 들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부모님들이 참 자녀들의 길을 꺾고 사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대부분 부모가 우리 아이 잘 뒷바라지해서 좋은 대학 보내야지라는 생각을 하지만
자녀의 신앙 교육에 대해서는 신경을 안 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유아 세례 받는 아이들의 부모님들에게도 어제 제가 이 내용에 대해 엄청 강조했었어요.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의 소유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잠시 맡기신 하나님의 자녀임을 잊지 마십시오. 아이가 장성하여 출가할 때까지만 여러분에게 맡기신 겁니다. 하나님이 내어달라 하실 때 아낌없이 내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다 아멘 했어요. 청지기 의식을 요구한 거죠. 이 같은 청지기 의식이 있다면 어떻게든 자녀에게 부모가 영적 세계를 열어주려고 애쓰지 않겠습니까? 혹 이 시간 자녀의 길을 꺾고 있는 줄도 몰랐던 부모님은 없으신지, 오늘 예배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부모로 거듭나는 터닝 포인트가 되길 축원합니다. 감사한 것은 자녀에게 신앙의 세계를 열어주려고 고민하며 애쓰는 부모가 우리 교회 안에 많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진 목사의 설교가 우리 가정에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다 싶으신 부모님은 예배가 끝나고 저에게 문자로 카톡으로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찾아가서 무엇을 보고 배우면 되는지 제가 알려드릴게요. 사랑하는 동안가족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어떤 한 사람의 지대한 역량이나 일방적인 희생으로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습니까? 아직 유교의 잔재가 남아있어서 그런지 심사인당 같은 현모양처가 아름다운 가정을 만들어 간다고 생각하는 오해를 갖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남편이 아내에게 막 이렇게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겁니다. 애 교육을 어떻게 했길래 애꼬리 모양이냐고. 그러나 저와 여러분의 가정이 지금까지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가족 중에 헌신한, 희생한 누군가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제가 차세대 사역을 할 때 아이들과 상담하는 일이 있으면 저는 한 번씩 꼭 질문을 했어요. 야, 너희 가정 아빠 엄마가 부부싸움 해 안 해? 그러면 애들 딱 하나 빼놓고 다 부부싸움 한다고 했어요. 그럼 제가 또 묻습니다. 아빠 엄마하고 싸우면 누가 이기니? 그럼 대부분 누가 이긴다고 얘기할까요? 엄마가, 요즘 엄마가 이긴다고 하는데 제가 사역할 때는 아빠가 이긴다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럼 제가 뭐라고 아이들에게 얘기를 해줬느냐? 너희 가정은 엄마가 가족을 더 많이 사랑하시나 보다. 목사님 가정도 그랬어. 엄마가 지치지 않을 수 있도록 기도해드리고, 엄마에게 사랑한다는 표현을 더 자주 해드려야 돼. 제가 그렇게 권면했답니다. 이 시간 그 희생의 바통을 온 가족이 함께 나누어 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가족 구성원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을 소중하게 여기고 서로가 서로를 성공시켜주려는 마음으로 주님의 명령에 서로 순종하게 힘쓸 때 우리 주님께서 여러분의 가정을 아름다운 가정으로 만들어 가실 줄 믿습니다. 주님이 기뻐하신 아름다운 가정에는 두 번째, 영적 권위와 질서가 선명하게 세워져 있습니다. 여러분, 권위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마음이 드세요? 권위. 우리 부장님은 권위적이야. 우리 아버지, 우리 목사님은 권위적이지 않으셔서 참 좋아. 요즘 세대는 이 권위라는 단어를 참 불편해하는 것 같아요. 싫어합니다. 권위자들이 권위적이어서는 안 되겠지만 권위는 공동체에 반드시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새로운 삶에서 배우셨던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 권위 구조를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을 통치하시기 때문이에요. 권위에 관한 무장의 삶 시리즈 7번째 설교 시간에도 동일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가만히 떠올려 보시죠. 그때 제가 TVN에서 방영되었던 슈룹이라는 드라마를 예로 들면서 드라마 포스터를 이렇게 제가 여러분에게 보여드렸습니다. 우산의 순수한 말이 슈랩인데 이 권위를 의미해요. 그렇게 엄마가 우리 아들 우산 맞지 말자. 궁중안의 온갖 암투 속에서도 엄마의 권위로 아들을 보호해 주려고 몸부림치는 모습을 다룬 드라마인데 저 모습이 바로 권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워주신 권위자를 통해 우리는 넘겨주시고 첫째, 보호받고요. 둘째, 지도받고요. 방향 제시받고 교정받습니다. 무장의 삶 공부 시간에 배우는 내용이죠. 그러나 우리는 권위와 권위주의는 구분해야 됩니다. 여러분, 권위가 무엇입니까? 정당한 신뢰를 바탕으로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반면 권위주의는 뭐죠? 주의를 남용해서 강압적으로 복종을 요구하는 태도가 권위주의인 거예요.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가정이라는 공동체의 권위를 누구에게 위임하셨느냐? 부모에게 위임하셨다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5장 23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누가 아내의 머리가 된다고 말씀하고 있지요? 남편. 물론 여기서 남편의 머리됨이란 지배가 아니라 가정을 향한 책임입니다. 책임, 아내를 향한. 교회의 머리신 그리스도께서 섬김과 희생으로 교회를 사랑하신 것처럼 아내의 머리인 남편도 아내를 섬기고 아내를 위해 아가페, 희생하는 사랑을 하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창조의 질서이고 우리는 이 권위를 무너뜨려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가 창조의 질서를 무너뜨리면 어떤 일이 나느냐? 영적인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고요. 영적인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하면 가정 구성원들이 악령들로부터 영적의 공격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가정, 대부분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아버지가 이끄는 가정입니다. 그런 가정의 자녀들 대체적으로 잘 자라지 않던가요? 잘 자랄 뿐만이 아니라 어둠의 공격들로부터 상처가 비교적 덜하니까 비교적 덜 노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목장이나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님이 반듯하게 서 있는 교회는 확실히 교인들이 영적인 공격을 덜 받고요. 성도들의 삶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습니다. 평안합니다, 대부분. 목자가 영적으로 반듯하게 서 있는 목장은 목권들의 표정이 밝아요. 그래서 목장 모임을 주님의 임재를 기대하며 인도하니까 목장 안에서 기도할 때 풍성한 기도응답이 있고 영원 구원의 열매가 있는 것이죠. 제가 지금 무슨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적인 권위가 중요하다, 중요하지 않다? 중요하다. 자, 그런데 그 권위를 감당해야 할 아버지들이 스스로 권위를 포기한 채 살아가는 모습을 볼 때마다 얼마나 담임 목사로서 안타까운지 모르겠어요. 가정을 살아가는 동암의 아버지들이요, 주님이 주신 은혜와 능력으로 어둠의 공격으로부터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내는 건강한 권위자가 될 수 있기를 부탁드립니다. 아버지들 아멘. 아멘 해주세요. 아멘. 자, 그래서 아내는 남편이 가정의 머리로서 권위를 행사할 수 있도록 자녀들 앞에서 남편을 세워줘야 됩니다. 부모님들은 출가한 자녀와 자녀의 배우자를 손주, 손녀 앞에서, 사위와 며느리 앞에서 은근히 무시하는 말을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여러분. 부부들은 서로의 권위를 높여주시기 바랍니다. 무엇보다 아이들 앞에서 서로의 권위를 높여줘야 되는 겁니다. 어리석은 아내는 어떻게 하느냐? 아이들 앞에 남편을 막 구박하는 거예요. 무시합니다. 남편이 내린 결정. 당신은 이거 몰라서 그래. 아빠가 하지 않도록 하면 안 돼. 그러면서 아내가 막 뒤집어 버리는 거. 그거 자녀를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또 남편들은 아이들 앞에서 엄마의 권위를 높여줘야 됩니다. 엄마를 아이들 앞에서 은근히 무시하거나 면박 주면 된다, 안 된다?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내가 온전한 권위를 자녀 앞에 행사하면서 양육할 수가 없고요. 자녀는 엄마 아빠가 다투니까 불안감이 휩싸여서 자녀의 마음에 깊은 상처가 새겨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젊은 세대들에게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특별히 어린 자녀가 있는 가정들, 가정이 아이들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누구를 중심으로? 자녀를 중심으로 돌아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이십니까? 가령 저녁밥은 아빠가 퇴근하고 오시면 같이 먹자, 규칙을 세워놓는다든지, 또 아이가 뭘 해달라고 엄마에게 부탁을 하면 이건 엄마가 결정할 수 없어, 아빠에게 물어보고 허락받고 해야 돼, 꼭 이야기를 해주셔야 돼요. 자녀들에게 아버지의 권위가 살아있는 가정으로 만들어주셔야 되고, 아빠가 가정의 중심이라는 사실을 본을 보여주는 삶으로 가져셔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럼 또 아빠가 또 협조를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할 때 엄마의 권위가 건강하게 세워지고 부모의 권위가 함께 세워집니다. 이때 비로소 가정이 따뜻해지고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가정이 아름다운 가정이 되지 못하는 이유는 내 남편 때문이야. 내가 이 남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내 눈 찔렀지, 저 여자 만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부모를 잘못 만났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없으십니까? 절대로 누군가 때문이 아닙니다. 사실 우리 모두의 책임인 거예요. 그러나 우리 가정이 그나마 이만큼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까지 묵묵히 희생하며 섬겨온 누군가가 있었습니다. 그것이 남편이든 아내든 자녀이든. 오늘 예배가 그 마음을 바꾸는 예배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마음을 갖고 이 시간
여러분의 배우자나 부모님에게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 봤으면 좋겠어요. 함께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부부가 함께 앉아 계신 분들 손을 한번 꼭 잡으시기 바랍니다. 입술로 고백하세요. 우리 가정 이렇게 행복한 거 모두가 당신 때문이었어. 고마워. 시작. 자, 남편과 아내가 또 떨어져 앉아 계신 분들이 계시죠. 자,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제가 부탁을 드립니다. 예배가 끝나고 나가시면 꼭 애찬하실 때 지아내랑 밥 같이 드시면서 손 한번 잡아주세요. 감사를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고마워. 당신 때문에 우리 가정이 그나마 이렇게 유지될 수 있었어. 그동안 많이 표현하지 못해서 미안해. 말씀을 맺습니다. 사랑하는 동안 가정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을 우리 힘으로 세워갈 수 있다 없다? 없어요. 오늘 말씀드린 아내의 순종, 남편의 사랑, 자녀의 복종, 부모의 졸제, 이 네 가지는 우리가 결심한다고 되어지는 것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자기 중심적인 사랑을 하는 죄인들이기 때문이에요. 그럼 성경이 우리에게 불가능한 명령을 하느냐? 그렇진 않겠죠. 오늘 본문 바로 앞 골로새서 3장 16절과 17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감사한 마음으로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를 부르고 여러분의 하나님께 마음을 다해 어떻게 하라? 감사하십시오. 그리고 말을 하든지 일을 하든지 무엇을 하든지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고 누구에게 힘을 얻어서? 그분에게 힘을 얻어서 성령 충만의 능력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립시오. 그리고 나서 18절이 나옵니다. 아내된 여러분. 순서가 어떻게 되죠? 찬양이 먼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능력이 먼저고 성령님께 충만함을 받는 힘을 받는 그 은혜가 먼저인 것입니다. 그 충만함이 넘칠 때 아내가 순종하게 되고 남편이 아내를 사랑하게 되고 자녀가 복종하게 되고 부모가 절제하게 되는 것이에요. 에베소 5장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19절 말씀 보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자, 그리고 21절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어떻게 하라? 서로 순종하라. 이 명령 앞에 그리고 나서 21절 말씀이 나와요. 아내된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이처럼 남편에게 순종하라. 성도님들,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은 더 좋은 배우자를 만난다고 해서 더 착한 자녀를 낳아 기른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 자신을 내어주신 아가페 사랑이 그분으로부터 우리 안에 나리워져서 충만해질 때 비로소 아내가 남편을 존중해주고 남편은 아내를 아가페 사랑하며 자녀는 복종하고 부모가 자녀를 세워가는 아름다운 가정이 만들어지는 것인데 이것이 유일한 비결인 거예요. 옆에 계신 분에게 인사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통하여 일하십니다. 시작. 한 번 더 인사하실까요? 아름다운 가정 함께 만들어 갑시다. 시작. 지금도 너무나 잘하고 계시지만 우리 교회 안에 주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가정이 더욱 온전히 만들어지길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